이 12장은 양이 교환의 양만 해도 만 그대로 해도 이것의 2배가 넘는 분량이 나와서 양이 많아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설명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13장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에 대한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13장, 11장, 12장, 13장, 13장입니다. 두 짐승의 시효도 42달이죠. 추수 때까지입니다. 자, 두 짐승인데요. 이 12장에서 용으로 악의 지정이 나타났는데 이제 13장은 본격적으로 그 악에 어떻게 후환란 동안에 그 악행을 행하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13장에 두 짐승으로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예. 악의 배경을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12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장이죠. 자, 두 짐승 이제 12장에서 후환란 시작되면서 이제 2000에 있던 사탄이 드디어 6000년 만에 지상으로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이 계시록 9장에 있죠. 9장에서 무저갱이 열리면서 이제 그 열린 무저갱으로 이때 후환란 시작 때 동시 약간의 시차는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먼저 떨어지고 나서 이제 두 짐승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 시차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뭐 며칠 차이도 안 될 거예요. 무저갱에 두 짐승이 올라오면서 이 악의 새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들이 지상으로 모이면서 아주 그 지상에서 이제 후환란이 시작됩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이제 두 짐승으로 표현을 하면서 두 짐승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첫째 한 짐승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짐승을 이제 둘로 나눠서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데 이 한 짐승은 바로 세계 제국입니다. 세계 제국. 이 한 짐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17장에 보강하는 설명을 하는 그 17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7개 인류에 7개 제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얘가 8번째 제국이다. 8번째 제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17장에서 보강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17장에서 자세히 보고요. 지금 이제 13장에서 표현한 이 내용에 중시해서 가죠. 이 후환란 시작 때 무저갱에서 두 짐승이 올라가는 그 중에 한 짐승이 세계의 제국이에요. 그리고 다른 짐승은 이어서 이제 기록이 있는 다른 짐승은 바로 이 세계 제국의 수장인 황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 제국이 누구냐면은 이 앞서 전환란에서 이 카톨릭과 이슬람이 대결해서 이 카톨릭이 승리하면서 유럽이 이제 제국이 되면서 유럽 제국이라는 거죠. 유럽 제국입니다. 이 유럽 제국.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제국이 두 개까지 나왔어요. 5번째 제국이 헬라고 6번째 제국이 로마였습니다. 근데 이 유럽 제국은 이건 헬라 제국이 부활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이 로마 제국인 면도 있어요. 신약 성경을 대응하면 이제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 그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17장에서 이것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 헬라 제국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헬라 제국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고요. 로마 제국일 경우는 신약 성경을 대응할 경우에는 배경이 이제
로마 제국 시대가 되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 바뀝니다. 그래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것은 좀 협소한 의미고, 첫째는 이 헬라 제국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뒤에 27장에서 자세히 보고요. 자, 이 전할란에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유럽이 승리를 하면서 유럽 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 세계 8번째 제국이면서 헬라 제국이 부활을 한 것입니다. 7 중에 하나가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하니까요. 자, 이러면서 이제 그 한짐승 세계 제국을 먼저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죠. 자, 지금 이 유럽이 드디어 전할란의 그 어려운 전세를 핵전쟁으로 뒤집어 엎으면서 이 세계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계 제국은 뭐 인류 역사상 그 비교할 수 없는 초유의 세계 제국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7개 중에서 전 세계까지 지배한 제국은 없었거든요. 부분적인 제국. 7번째 몽고 제국은 영토로는 제일 넓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시아에 거의 한정된 제국이었고요. 영향력으로는 로마 제국이 제일 큰 영향을 발휘했습니다만 역시 영토적으로는 거의 아시아를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지중해를 둘러싼 그 지역은 완전히 섭렵을 해서 큰 의미를 있는데 그거는 지형의 비밀에서 보기로 하고, 여하튼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은 역대 7개 제국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것이 나타났어요. 8번째 제국, 바로 유럽 제국입니다. 이 명칭을 어떻게 붙일지는 모르겠어요. 그 명칭이 이제 666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이 세계 제국은 이제 8번째 제국이면서 마지막 제국입니다. 이 8번째 제국, 이 세계 제국이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거든요. 멸망인 그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세계 제국은 없으며, 또한 저는 이제 이 한짐승을 묵상을 하면서 참 해석 이제 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금의 그 요한계시록 해석의 경우처럼 한짐승이 뭐 이거일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놓고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동일하게 거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한두 가지 요소는 괜찮은데 단어마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분량이나 이 조합될 수 있는, 아니면 영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이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계시록 해석이 굉장한 그 혼미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도 이제 그 과정을 상당 기간 거쳤는데, 그러면서 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마지막 그 완전히 정리되기 직전까지 단계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게 세계 제국은 이제 마지막 제국인데 이 제국이 좋은 제국이 아니거든요. 물론 7개 제국이라는 것도 이제 앞서 그 여자와 용에서 봤듯이 용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 속에서, 역사 속에서 7개가 나왔기 때문에 사탄의 영역, 사탄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육적 세계에서의 그 제국이었어요. 마지막 때도 당연히 그 좋은 의미일 수가 없죠. 그래 저는 이것을 지금 이게, 근데 말씀으로 보면 이 세계 제국이 결국에 마지막 멸망을 감당하거든요. 그래 이게 마침 유럽 제국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데, 헬라 제국이 있던 로마 제국이 있던 유럽 제국인데, 유럽은 그걸 감당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유럽은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바울의 모든 전도지는 전부 다 유럽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무조건 바울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가니까 전부 다 유럽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복음 전파한 곳은 전부 다 유럽입니다. 그래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까지 진출을 하고, 그것이 이제 지형으로 보면은 이제 그 유럽의 모양이 바로
정확하게 사람의 모양이거든요. 그래 복음이 당연히 이제 사람에게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이 그 사람의 왼쪽 부분을 계속 타고 올라가서 이걸 지형의 비밀로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또 이게 계시록 13장이 12장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자 유럽의 형태를 보면은요 이게 사람의 모양입니다. 이것이 옆으로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제가 지금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앞에 두 쪽이 다리고 몸체고 두 팔이고 스페인 쪽 반도가 머리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그래 두 팔 벌리고 아주 정신없이 뛰어가는 모습이 바로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도한 곳은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다 지금 이쪽으로 왔다 갔다 로마가 왔다 갔다 서바나 갔다가 또 와서 갔다가 전부 다 이 사람 쪽으로만 전도를 했던 거예요. 유럽으로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 이후에 교회사는 전부 다 그 유럽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울에 의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먼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 유럽으로 확산된 이 복음이 이제 때가 차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던 거예요. 즉 그래서 복음이 계속 서진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다시 서진을 돌고 돌아서 서진에서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서 다시 서진해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가는 그때 이스라엘까지 다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때를 이제 주님 오실 때로 예수님 오실 때로 지금 그 시점하고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추측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 결국에는 유럽이라는 것은 교회사를 이끈 땅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땅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땅.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마지막 제국이 복음의 땅에 합당한 그 축복의 제국이 아니라 이들이 바로 멸망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마지막에 지옥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이 세계 제국을 첫 순위로 이슬람 제국으로 해석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유럽 제국 둘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 경우들은 전부 다 삭제가 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악역이니까 멸망의 그 악역이니까 당연히 성경 기록 그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슬람 제국은 이 제국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앞에 성경이 말하는 7개 제국 중에서 1, 2, 3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제국이 바로 애굽부터 해가지고 이집트부터 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이게 다 지금 지역으로 따지면 이슬람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들의 연합체 그들에서 그들이 멸망으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아닌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해석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뜻이 뭐냐면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복음을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까지 맺은 이 유럽 복음으로 치면은 뭐 세계 지도를 보고 복음으로 치면 유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겠지만 이스라엘은 한 나라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복음지. 사실은 복음이라는 말이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복음지로 따지면 이스라엘도 복음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지로 따지면 유럽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유럽이 이 역할에서 지금 마지막 그 악역까지 다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즉, 하나님께서 구속사를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마엘의 후예가 결국 뒤에 이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들한테까지 악역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무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경은 이
이 이스마엘 계열 이쪽에 전혀 그 역할을 분담해 주지 않습니다. 악역이라 해도요. 그거의 마지막 그 결정이 바로 이 세계 제국이 이슬람 제국이 아니라 유럽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장 복음의 가장 그 위대하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한 유럽이 마지막 종결의 엔딩까지도 악역까지도 유럽이 감당하게 구속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 참 이게 참 놀라워요. 뒤에 우상을 통해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대상을 선과 악으로 양면으로 사용하시는데 이 세계제국 유럽 제국도 그렇습니다. 유럽이라는 지역을 복음으로도 사용하지만 그 복음을 박해하는 땅으로 박해하는 이름으로도 또 사용하십니다. 그래 드디어 그 세계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8번째 제국, 마지막 제국,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가장 넓은 제국, 지구 전체를 드디어 완전히 장악한 유일무이한 제국, 그것이 바로 세계 제국이에요. 자, 이 의미는 참 놀랍습니다. 그래 이 세계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후알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윤곽이 나타나는 건데, 사탄이 지상에 떨어지고 무적행에 두 짐승이 올라오면서 그 중에 한 짐승이 이제 세계 제국인 거예요. 지상에 드디어 사탄이 지상까지 때려오면서 이 지상에서 또 세계 제국이라는 극악의 마지막 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세계 제국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 제국은 세 영역에서 아주 빛나는 그 업적을 이룹니다. 자, 이 정치 영역에서 세계 정치가 만들어져요. 세계의 정치를 단일 정치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누군가 어떤 정치권 아니면 정치 세력 아니면 어떤 수장이라는 이런 한 나라의 그 정치력이 전 세계를 지배해 버립니다. 즉 세계 정치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이제 세계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종교도 통합이 됩니다.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래 전할란타 이 가톨릭과 이슬람과의 전쟁이 이 세계 종교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패권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지금의 WCC로 나타나고 있는 이 세계 종교의 대표가 될 것이냐를 놓고 패권을 가른 게, 나머지 종교들은 이 패권 도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세가 크지 않으니까, 그래 결국에 여기서 가톨릭이 이기니까 가톨릭이라는 세계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종교가 드디어 세계의 종교가 가톨릭이라는 곳으로 통합이 된 거예요. 또한 여기서 세계 경제가 통합이 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무역 단일화,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것이 점점 더 완성되고 확대되면서 드디어 세계 경제가 단일권으로 완전히 완성되어 버립니다. 이 세 영역이 드디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지.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세 가지 요소는 사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세 개를 뽑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통합됐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영역도 다 통합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통합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계제국은 인류의 모든 것이 지구 전체가 여하튼 전 영역에서 하나로 만들어진 한 나라가 된, 나라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제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런 것이 드디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제국은 놀랍게도 사탄이 그렇게 꿈꾸었던 사탄의 제국입니다. 사탄은 이 첫 범죄 이후 끊임없이 이것을 꿈꿨어요. 그래 이 첫 범죄 이후에 사탄은 내내지 이 땅에서 자신의 제국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7개 제국이에요. 구약과 신약 시대에 나왔던 그 7개의 제국이 사실은 사탄이 계속 시도를 했던 그러한 제국들입니다. 그러나 다 실패를 하고 오래 가진 못했죠. 그 망하면 그 다음 제국을 또 만들고 만들고. 근데 그것이 이제 드디어 또 이어서 만들기도 하지만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세 영역이 완전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드디어 완전히 하나로 사탄의 권세에 다 들어가는 그런 제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처음 성경에서 이 내용을 처음 제시한 것이 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첫 범죄에 이미 이것이 제시가 됐어요. 뱀이 여자 하와를 유혹할 때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표현하면서 먹음직하다 그랬어요. 먹음직. 먹는 거니까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암직하다 그랬어요. 보암직은 이제 그 옷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외형하고 관련돼 있어서 권세, 권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이 선악나무를 표현하면서 하와가 보기에 선악나무가 이 세 가지처럼 보였다고 이제 그 서술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영역이 바로 정치, 종교, 경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 세 영역이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물론 그 외에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5대 권세, 사람에게 부여준 그 5대 권세가 다 넘어갔죠. 사탄에게. 그러면서 그 권세로 이 사탄은 계속 인류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된 게 이 세계제국이에요. 8번째 제국. 이 형태는 크게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두드러지게 이제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언제면 첫째는 이 첫 범죄 때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 나타납니다. 바로 광야 시험 때 예수님이 동일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 시험 때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지막 날에 마귀가 나타나서 동일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세 영역을 시험을 하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영역을 다 물리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하와처럼 아담처럼 패하지 않아요. 승리하십니다. 이때 한 번 더 나옵니다. 선명하게 말씀이 기록되고 산상수훈에서는 이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은 다 이 내용을, 이 세 영역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 마지막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 후환란이에요. 후환란이 시작되면서 세계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이 세 요소가 드디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제국인데,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666으로 이제 그 666의 형태를 또 지니는 거예요. 동일한 세 가지가 세 개가 있는 6이 그 사탄의 수거든요. 사탄의 어떤 세 개의 큰 권세가 지금 이게 그것이 바로 정치, 종교, 경제 이 세 가지 영역이 사탄의 권세로 완전히 넘어가서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성경은 이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계시록에서는
경제를 많이 강조합니다. 종교하고 정치를 강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도 항상 먹는 시험이 먼저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네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먹는 시험이 나오고 정치와 종교는 책마다 순서가 바뀝니다. 이것은.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끝에 가서도 요한계시록 가서도 경제권인 이 666이 많이 강조돼요. 666이 우상숭배보다 더 강조됩니다. 그래 계시록 18장에서 음녀가 멸망할 때 바로 이 음녀가 666인데 경제의 몰락으로 악의 세력이 멸망하는 것을 대변해 버리거든요. 돈 문제, 경제 문제를 신약이 강조를 해서도 그렇지만 이 세 영역 중에서 경제 문제를 많이 강조합니다. 종교를 강조할 것 같은데 종교, 우상 숭배 종교를 강조하는 건 구약 성경이 많이 강조를 하고 신약에서는 경제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이 3위는 이 사탄의 마지막 제국은 사탄이 이천에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떨어져서야 완성됐어요. 그래 좀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또 존속기간이 3년 반밖에 안 된다는 아쉬움. 이건 아쉬움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죠. 만약 35년이 됐으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계 정치, 종교, 경제가 통합되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상황은 첫 번째를 1, 2, 3 하고 이쪽을 3번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3번이라고 이제 요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대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패했어요. 두 번째 대결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거뜬히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담부리치셨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는 진리의 말씀은 이렇다 하면서 마귀를 전부 몰아냅니다. 승리하셨어요. 1대1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에서는 이것이 1대1. 구약은 그래 계속 실패의 역사입니다. 패배의 역사가 계속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잖아요. 1대1입니다. 지금 상태가. 근데 마지막에 와서는 여기서는 이 마지막 후활란이 결승전인 거예요. 무승부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정 안 되면 승부차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 그래 지금 그 마지막 결승전이 바로 이 후활란에 다시 세 요소가 나오면서 결승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이기든지 이 결승전은 무승부 없어요. 결판 날 때까지 골든골이 됐든 승부차기가 됐든 여하튼 결판 날 때까지 결정을 봐야 되는 마지막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점도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이 세 요소가 중요하게 대속에 나온 거죠. 구약의 시작, 신약의 시작, 또 성경의 끝이죠. 마지막 책에 와서 그 위치도 정확하게 지금 그 의미 있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그 세 가지 만나나 돌판이나 지팡이하고도 관련이 있죠. 이렇게 따지면은 예수께서 오실 때 황금, 유향, 몰약 이런 그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것과 모두 다 대응되어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건 영적 해석으로도 넓히면은 해석해 보니까 넓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영적 해석으로 뒤에 얼마든지 확인하고 은혜 받으면서 그 관계들을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상세히 여유 있게 볼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은 이 세계제국이 만들어졌고 이 세계제국이 이 세 영역을 통합을 한 유일한 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영역이
그 하나님 편의 그 제국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사탄의 제국이 되다 보니까 이 세 영역이 전부 인류에게는 박해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박해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나타났던 게 종교의 박해로 바로 우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경제로 666을 시행하는 거고요. 이거 두 가지를 시행하는 사람이 이제 황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는 정치권의 수장입니다. 즉 이 세 요소가 통합이 돼서 세계제국이 만들어서 인류가 좋아하고 있는 그 순간 이게 이제 박해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세계제국의 정체가 드러나고 의미가 드러나면서 인류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자, 박해의 세 요소는 당연히 실족의 요소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아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는 사람일수록 불리합니다. 이 환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미 마음가짐으로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라도 능히 감당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불안한 거예요. 모르고 그 상황을 닥치면은 그만큼 똑같은 어려움인데 똑같은 강도의 고통이고 똑같은 강도의 어려움인데 이미 그 전에 알고 짐작하고 준비한 사람이 그 상황을 통과하는 것과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방심하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이 그 환란을 통과하는 것과는 반응이 완전히 틀립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할 때 실족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 알아야 됩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알도록 성령님께서도 일방적으로 환란을 주시면서 전혀 그 내용을 모르게 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아주 또 상세하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그래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재림 준비는 그 환란 준비, 신령 환란 준비입니다. 준비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갑자기 확 재림하시면서 끝나면은 이런 말씀 하실 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창세일 없는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준비된 자, 열천을 비유도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인가 하여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기름인지 기도인지 뭐 돈인지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결정될 수 없지만 뭐 하여튼 준비를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두 짐승으로 이렇게 세 영역을 한 짐승 세계제국으로 표현하면서 드디어 사탄의 제국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짐승을 묘사를 하는데 한 짐승은 그 앞서 나왔던 용과 용 먼저 쓰죠. 이 용과 매우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머리의 수도 7개로 같고 뿔의 수도 10개로 같습니다. 다만 용은 왕관이 이 머리에 있어요. 그런데 한 짐승은 그 왕관이 10뿔에 있습니다. 10뿔은 앞서 본문에서 설명하지만 7개의 머리는 7개의 제국이에요. 7개의 제국이고 10개의 뿔은 그 중에 한 10명의 그 왕입니다. 왕을 말해요. 그래 이 권세는 당연히 머리 바로 7개의 제국이니까 머리가 권세가 높죠. 10뿔은 당연히 그 머리 중에 하나에 있는 10개의 그 한 제국에 있는 10개의 그 소국 나라들을 말하기 때문에 권세가 용이 훨씬 높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또 같은 형태를 취한 것은 뒤에 보겠습니다. 이 용이 모든 권세를 다 이 한 짐승에게 넘겨주거든요. 그래 같은 형태이면서 권위의 차이만 권세의 차이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10뿔과 이 10뿔이 그 어떤 한 짐승을 해석하는 열쇠이긴 한데, 이 10뿔은 이제 그 앞서
다니엘 7장에서 이 헬라 제국을 설명하면서 이제 열불이 처음 나옵니다. 헬라 제국의 그 여러 가지 그 도시국가들이 있었죠. 그 헬라 제국의 많은 도시국가를 바로 이 열불로 묘사를 하면서 이 10이라는 열불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당연히 헬라 제국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10이라는 수를, 10이 그 완전수 아닙니까? 그 수라는 것이 10개가 있기 때문에 이 10이 그 어떤 만수라는 의미, 꽉 찬 수, 그런 좋은 의미일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을 보면 10이라는 수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그 10개, 뭐 10개, 그리고 그 11조 같은 단어들이에요.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나마 뭐 10개하고 11조는 10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중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용된 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 10이라는 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열재앙을 필두로 해서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항상 그 안 좋은 면으로 이 10이라는 수를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열불 때문에 그래요. 이 한 짐승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나라, 즉 세계제국이 만들어지고, 세계제국의 이 지구에 지금 100개국이 넘는 나라를 한 제국이 통치하는 거를 10개의 나라로 표현을 한 건데, 여기에 다 대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10이라는 수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래, 대표적으로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수를 10지파라고 하거든요. 10지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10지파죠. 어떻게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아예 따라서 11지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무조건 10지파라고만 표현합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악에 속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와서 제 해석에서도 12 종교 구분에서도 당연히 여기서 선한 쪽은 완전히 선한 쪽은 개신교에서 거부자하고 가톨릭에서의 거부자 외에 나머지 10개는 다 악한 계열에 속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불신자 거부자 중에 선행자에 대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만, 10개의 지파는 원래 전부 다 악한 면으로 지금 사용되어서, 개수로도 12와 10이라는 수에서도 이미 동일하게 10이라는 수를 악한 면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 한 짐승은 외모는 용과 비슷하면서 용의 권세를 그대로 받으면서 이 한 짐승의 그 외형에는 그 표범과 곰과 사자의 형체가 좀 섞여 있습니다. 자, 얘를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다니엘 7장과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표현인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 환상이 나오죠. 여기서 이 한 짐승이 나온 것인데, 그 네 짐승의 첫 번째가 사자였어요. 두 번째가 곰, 세 번째가 표범입니다. 이 한 짐승이 넷째 짐승이에요. 넷째 짐승. 그런데 이 한 짐승 안에 지금 이 세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분으로. 그 얘기는 이 세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한 짐승이. 즉 이 세 개를 전부 다 통합했다고 표현하든지 잡아먹었다고 표현했든지, 여하튼 이것이 합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의 네 짐승도 이제 이 7개 제국에서 표현하는데, 제국을 지금 예언을 한 것인데, 이 한 짐승이 헬라고요. 넷째 짐승이 헬라고, 표범으로 표현한 이 셋째 짐승이 메데바사예요.
고음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사자가 아수르예요. 그런데 묘하게 이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는 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 이 지금의 이슬람입니다. 즉 한 짐승의 어떤 형태가 지금 사자의 부분, 고음, 이 표범 이것은 한 짐승이 헬라 제국이 유럽 제국이 이슬람을 다 먹었다는 뜻이니까 전환란의 양상과 후환란의 시작의 양상하고 지금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이 해석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유럽 제국이 이슬람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서 세계 제국이 만들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동일하게 그 외형 표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돼서 이제 세계 제국의 어떤 그 외형으로 나타난 해석들을 좀 봤고요. 이것도 더 뒤에 세밀하게 보고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빨리빨리 넘어가죠. 자, 지금 상황인데요. 이 세계제국이 만들어졌는데 이 세계제국의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계제국이 3장에서 13장 3절에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이 세계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그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가톨릭 유럽과 이슬람의 전쟁에서 지금 그 유럽이 그냥 승전해서 바로 이겨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13장 3절을 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자, 지금 상처가 나서 죽게 되었다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부분까지만 하고 이 얘기는 다음을 연결하죠.